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로 끝절 2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역대하 25장 교독해서 읽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매 그들이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이후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제9대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년 동안 다스렸던 이야기를 한 장의 요약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증언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행함과 마음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행동은 있습니다.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마음은 온전히 다 드리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심은 없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기도는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행위는 우리가 했는데 그것이 전심이 아닐 때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못 된다 하는 것.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 이 아주 대단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보통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기는 합니다. 교회 가기는 가고 예배 드리긴 하고 찬송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냥 가사만 읽고 노래만 할 뿐이지 마음은 안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찬송이 못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찬송가는 악보대로 찬송해야 되고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찬송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감동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행하기만 한다는 것. 그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할 때도 행하긴 합니다. 입술로 움직이긴 하는데 음성을 발하긴 하는데 마음을 담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다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 드렸다. 이렇게 고백되는, 평가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분별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하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무엇을 해도 그것이 선한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함에 따르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마음의 온전함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행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가며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이 반쪽짜리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샤 왕이 그래도 행하기는 했다, 정직히 행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에 따라 행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 당사자들을 다 이제 복수하고 다 죽이는데 그 자손은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제 율법대로 했다. 모세 율법을 따라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마샤의 그 생애에 있어서 점점 강성해지게 되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기 군대를 점검해 봤더니 한 이제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거로다가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요거 조금 작은 것 같다. 그래서 병사를 10만 명을 사옵니다. 어디서 사오는 거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 병사를 사옵니다. 뭐 말도 잘 통하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를 사왔습니다. 용병으로 10만 명을 사왔습니다. 30만 명과 10만 명이 합하면 40만 명 거대한 군대가 됐구나. 이제 전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병을 샀는데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해서 이제 달란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중간에 가로막고 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심소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선지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자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없는 백성과 하나님 없는 군사와 함께하면 왕도 망합니다. 올라가서 심서 싸워보십시오. 되나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 가까이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대 교수 중에 최인철 교수라고 그 심리학과 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중요한 강의를 하는 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항상 행복한 사람 곁에 있더라.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주변에 행복한지 행복한 사람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듯 느껴지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자리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마샤 왕이 이미 100달란트 줬는데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정도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샤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못된 건 이 용병들이 못된 사람들. 돌아가면서 기분 나빴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칼을 한번 뺐는데 호박이락도 찌르고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남한국 유다의 마을들을 이제 막 치고 3,000명이나 죽이고 이제 그렇게 빼앗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지금 전쟁을 이제 30만 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심에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좀 이상한 이 아마샤가 조금 계산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에돔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이겨서 이제 승리했는데 돌아오면서 그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도 못 구한 신을 당신은 그 신을 섬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논리적으로 꼼짝을 못하겠는 기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 닥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깨닫기를 아마샤 왕이 더 이상 듣지 않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말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경고를 들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회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없는데 네가 뭔데 이제 나한테 그래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쳐라. 이제 그러자 이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거나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선지자의 입 다물음은 아마샤 왕에게는 심판이었고 아마샤 왕에게는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허락해 주십니다. 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또 이 아마샤 왕이 북왕국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러자 북왕국이 야 너 에돔 하나 이겼다고 까부냐 이렇게 말하죠.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자 그동안 이제 따라왔던 이스라엘 이제 남양국 유다의 방백들도 유다 사람들도 아마샤 왕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서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행하는 것만큼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은혜에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고가 주어졌을 때 속히 신속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